하나님의 부르심은이라고 하는 제목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금방 들어오시죠? 본문 말씀은 거대한 잔치를 하는 그 집주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연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큰 잔치를 예표해서 합니다. 그 잔치의 성격은 뭐냐면 폐쇄된 성격의 잔치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잔치가 아니라 바로 초청장을 받은 분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잔치예요. 이걸 영어로 프라이빗 파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손님들을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손님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손님들 모셔라고 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거 난리가 났잖아요. 이 많은 음식 누가 먹어요? 이 엄청난 모든 잔치를 다 해놨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빨리 그들을 가서 다 만나봐가고 빨리 모셔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정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전부 다 노예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못 온다고 할 것이지 왜 앞에서 예스 해놓고 뒤에 와서 못 온다고 합니까? 저도 이런 게 많아요. 제가 성격적으로요 잘 거절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앞에서는 네 해놓고 뒤에서 제가 꽁알꽁알 대던 게 제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참 이런 사람은 옛날에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못 갈 만한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요. 왜요? 난 사업에 바빠요. 난 지금 땅을 샀고 소 10마리를 샀어. 또 어떤 젊은이는 저는 결혼했어요. 지금 결혼해서 지금 신부를 이쁘게 하지 제가 귀하게 여겨야지 제가 어디 갑니까? 전 시간이 없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파티가 완전히 이거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난장판 파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주인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떤 분들 같으면 그냥 그만둬. 안 해. 접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래도 마음이 넓은지라 이것을 이 폐쇄형 파티를 오픈형 파티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는 사람들 가서 데려와.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하인들이 긴장됐잖아요. 자기도 잘못같이. 어떤 사람 데려오냐면 가난한 사람 데려와. 다음에 몸 불편한 사람 데려와. 그리고 맹인들. 다음에 저런 사람, 다리 저런 사람 데려와. 그러니까 하인들은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파티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파티입니까? 이거는 그냥 시애고 어떻게 최일도 목사가 해주는 청량리에 밥퍼 우동밖에 안 되잖아요. 밥퍼는 뭐예요? 가서 줄 서면 그냥 밥 주는 거잖아요. 지금 밥퍼가 돼버렸어요. 갑자기요. 그럼 밥퍼 파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동네 다니면서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막 수소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골목에 이 사람들 주로 어디 있습니까? 골목에 숨어 있고 길가에 있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전부 불러서 데려왔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가 많이 비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주인이 이렇게 초청할 때는 그 유력자를 초청하면 유력자와 함께 많은 분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렇게 예상해서 거대한 좌석을 마련했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그분들이 다 온다 할지라도 지금 자리가 태반이 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여기서 또 아주 발생의 전화를 해요.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동네 잔치를 끝나지 말고 전국적인 잔치를 한번 해보자. 그럼 이제 니네는 저 길과 산 울타리 거기는 어디예요? 동네 바깥에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동네 안에서 살던 사람들 이제 올 사람 다 왔으니까 저 바깥에 변경에 있는 사람 데려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동네에 살고 싶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왜요? 감염병 걸린 분들은 동네 안에 못 있어요. 피부병이라든가 문득병이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감염병 걸린 사람은 동네에 못 살아요. 왜요? 그때 치료 방법은 격리 하는 게 치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내보냈고 또 거기는 나그네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같이 막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 데로 쫓아보냈어요. 그런 데서 그런 분들을 가가지고 다 모시니까 이게 지금 사람만을 찾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화려한 잔치가 지금 노숙자들의 지금 그런 밥퍼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분들은 참석해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왜요? 자기들은 알잖아요. 자기들이 올 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마치 여러분 예전에 영화를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 그 TV에서도 몇 번 해줬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개츠비가 이렇게 굉장히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어서 엄청나게 단시간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의 취미생활은 호화스러운 파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연락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많은 분들을 모셔다 같이 파티하고 즐기고 가는 것이 이분의 아주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히 동네에 한 아가씨를 마음에 듭니다. 그 아가씨 이름은 데이지예요. 데이지라는 아가씨를 마음에 두고 연모하게 돼요. 근데 그 아가씨는 이런 졸부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한국의 70년대 80년대 강남에 얼마나 많은 졸부들이 있었어요. 다 땅 부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어떤 식견과 어떤 준비된 사업을 하고 자기들 어떤 이 시대를 읽어내는 해안으로 그분들이 부자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남 부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땅 부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졸부들이 지금 막 득세하고 하니까 이 데이지는 그런 졸부인 개츠비를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개츠비가 연구하다 고심하다 결국 뭐랍니까? 데이지를 위한 엄청난 잔치를 해요. 그 저녁까지 TV 보면서요, 그렇게 화려한 잔치를 본 적이 없어요.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더 화려한 그런 잔치를 개설했어요. 근데 그 잔치 날 막상 데이지가 안 오는 거예요. 데이지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잔치에 개츠비는 완전히 실망해가지고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엉망진창인 파티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그런 잔치가 될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위대한 개츠비의 그런 망가진 잔치, 바로 오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자, 이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걸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드러난 본문에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부자 사람들, 그리고 그 사회적인 명사들, 그 진짜 누구라도 아주 목에 힘주는 그런 분들한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아까 말한 내종녀 분들과 그리고 산울타리에 사는, 길과 산울타리에 사는 이런 변방의 사람들까지라도 주님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을 전부 다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누가 가요? 하인들이 갑니다. 하인들이 가서 직접 가서 우리 주인님 모시고 오래요. 이건 우리가 현재식으로 한다면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 아는 분들, 또 동네 분들, 그리고 직장 분들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알잖아. 교회 한번 다녀봐.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잖아.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진리가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좀 가서 들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다고 해갖고 그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전도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외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외적인 부르심을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우리한테 있지가 않아요. 우리 누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길거리에다 찬양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그런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은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고 전부 다 바로 이런 아름다운 잔치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들. 그 부잣집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은 갑자기 그분들은 어떤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밥 준비하고 반찬 준비하고 청소하고 거기서 그냥 거기만 파티만 잘 준비하면 끝나는 분들이에요. 그 주인만 잘 모시면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새로운 명령이 주어졌잖아요. 그 새로운 명령은 뭡니까? 나가서 내가 말한 이러이러한 분들을 모셔와라. 이런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자기가 원치 않았던, 그리고 자기가 잘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 임무가 바로 새로운 이런 분들을 모셔오라고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일꾼들이 이 부잣집에서 일하는 그런 아주 좋은 최고의 환경에서 일하는 어떤 호텔에서 일하는 그 조금 컨시어지라고 하잖아요. 컨시어지 같이 그렇게
좋고 아주 최고의 그런 환경에서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다리 저는 분들, 예, 그리고 여기 뭐예요?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 맹인들 이런 분들을 가서 모셔야 되는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 나눠줍니다. 예배 아주 우아하게 예배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오시면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저기 힘든 분들 모시고 와야지. 저쪽에 있는 변경에 있는 분들 그분들한테 가서 내 소식 알려야지. 지금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전부 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바로 이 잔치의 성격을 얘기하면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고요 바로 이 잔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행해지는 어린 양의 잔치예요. 이 잔치는 대단한 잔치. 이런 잔치에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하나님 모든 사람 다 불렀어요. 모든 사람 부르는데 여기서 보세요. 응한 사람이 있고 거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거부한 사람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기들은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들은 그럴 거예요. 저는 평생에 누가 저한테 전도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 한 번도 저한테 교회 가자라고 얘기한 분도 없어요. 저는 교회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 분들 얘기할 거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하실 거나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봐라, 내가 사람도 보냈지만 사람 보내기 이전에는 누굴 보냈느냐? 만물을 봐라, 자연을 봐라. 오늘 기도했잖아요. 꽃을 보고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아름답다 얘기했지만 우리는 꽃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이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영성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보고도 너 하나님 몰랐어? 근데도 불구하고 너 이웃, 너의 아들, 너의 자녀가 너한테 복음 전하지 않았니?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 계속 그래도 지금 핑계대고 자기가 안 나갈 만한 요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이 외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골고루 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는 이렇게 외적인 콜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목사님, 세상 모든 사람 80억이 다 구원을 받고 그분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어야지 왜 세상은 이렇게 기독교의 교회는 작습니까? 사람이 적게 모입니까? 도대체 이슬람은 저렇게 많고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부 다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러실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똑같이 교회 가자 그러고 똑같이 예수를 믿자고 얘기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이 냉랭한 분 계셔요. 쟤 또 헛소리 하네. 그런 분 계셔요. 분명히 반응이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왜 마음이 열렸어요? 어떤 분은 마음이 왜 닫혔어요? 자, 이건 뭐 때문에냐면 하나님이 그 외적인 부르심을 통하여 그의 내면 속에 하나님이 큰 돌을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숫가에 가면 호수는 잔잔해요. 그냥 잔잔할 뿐이에요. 바람에 일렁거림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그 바다의 깊이를 호수의 깊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볼 수는 없잖아요. 돌을 하나 던지면 대충의 깊이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심령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문이 흐물흐물 녹아지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볼까? 도대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 목숨을 걸지? 도대체 저 양반은 뭐 하는데 저렇게 돈도 안 벌고 왜 전적으로 교회 일만 하지? 도대체 저 사람은 좀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밤낮 입만 열면 예수 하지? 달라지잖아요. 그걸 이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내적인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적인 소명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하나님 주권적으로 주시는 움직임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런 움직임이 나한테 스스로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 그런 움직임이 내게 있고 내 마음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심장을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마음이 열리는 이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금 보세요. 아까 말한 그 사업가들, 장가가는 총각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이 자신이 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돈도 있어요, 사업체도 있어요, 소도 10마리가 있어요, 예, 그 아름다운 신부도 있어요.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초청해도 콧방귀도 안 껴요. 세상에 많은 분들 전대 보면 그래요. 콧방귀도 안 껴요. 듣지도 않아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고 다 말해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진지하게 듣는 분 계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는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 아니라 예수님이 와갖고 얘기해도 그 사람은 오불관하게 듣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여기 나오신 분 누구예요? 아까 나온 분들, 가난한 분들, 맹인들, 저는 분들, 이 힘든 분들, 한계의 상황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감염병 환자들, 예, 어디 그 혈거 생활하는 분들, 예, 떠돌이 생활하는 분들, 이런 분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저는 인생을 이렇게 마쳐야 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초청이 심장을 움직일 만한 큰 고통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나를 인간 대접해 주시네. 나를 천면 보지 아니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네. 근데 그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이 잔치는 아까 부잣집의 큰 잔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잔치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단순히 교회에 나와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 앞 혼인잔치 앞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요? 신부로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엄청난 지금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누가 어떤 분이 그 자격이 있어서 옵니까? 우리는 아무 자격 없어요. 저도 자격 없고요. 빌리기란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도 아무도 자격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저 우린 전부 다 아까 이렇게 말한 대로 전부 다 힘들고 지치고 외로워서 한계 상황에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던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불렀어요. 자,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할게요. 여러분 혹시 백정 아시죠? 백정이라고 있어요. 백정이라고 하는 분들. 조선시대에 천민이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천민 중에서 천민 중에서도 제일 그레이드가 낮은 분들, 그런 분들이 백정이에요. 이 백정이라는 직업은요 세습대예요. 세습돼서 이 백정은 아버지가 백정이면 아들도 백정이고 손주도 백정이에요. 참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왜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예전에 서울에는 이렇게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북촌, 남촌, 동촌, 서촌, 중촌 이렇게 서울에 이 장안에는 5가지 촌이 있어요. 이 촌이 뭐 대부분의 중인그룹과 그다음에 그 양반, 그다음에 이 하이 천민들 살고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보시면 바로 청계천 부근에는 주로 중인 계급이 많이 살았는데 중인 계급 중에 특별히 청계천가에 백정들이 많이 살았어요. 왜요? 소를 잡으면 소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청계천이에요. 그 청계천변에 많이 살았는데 바로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백정이지만 아주 영민했어요. 그런데 이분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 당시 대한제국에서 전국에 노예 폐지령을 내렸어요. 노예 폐지령을 내면 뭐래요? 그거는 정부에서 한 얘기고 일반 시민들 사회에서는 백정은 백정이에요. 백정이 가면은 바로 돌 던지고 협박하고 감정을 뺏고 얼마나 사회적인 하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게 도대체 뭐하는 인생인가 해서 봤더니 그 당시에 서울시대 장안에 막 선교사들이 들어와갖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와 함께 그때 교회를 처음부터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봐야 조금 방 안쪽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여는 거예요. 신식 서당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 박성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자기가 봉출이를 그 서당에 보냈어요.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수교 학당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대견해요. 영어도 배우고요, 산수도 배우고요, 세상 물리도 배우고 뭐 이러니까 너무너무 신이 나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너무나 지나친 노동과 전염병 때문에 중병에 걸렸습니다. 박성춘이 중병 걸려서 거의 죽게 됐어요. 그 병이 32살 때. 그때 그 병 걸려서 어떻게 해요? 가진 약을 다 써봐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바로 아들 봉추이를 통해서 이 얘기를 그 아들 다니는 교회 목사님 들었어요. 그 목사님은 선교사,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가 마음이 뭉클해진 거예요. 어떻게, 우리 교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봉출이는 어떻게 돼? 봉출이가 교회에서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는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뭐냐면, 그 당시 미국에서 들어온 많은 선교사 중에서요, 의료 선교사들이 많았어요. 의료 선교사, 의사들이. 그리고 거기서 봤더니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 바로 재중원을 만들어서 그런 시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바로 고종 황제의 어의 주치예요. 그분을 얘기해가지고, 야, 너 궁궐에 안 들어간 날 언제다. 그럼 자, 나중 한번 도와줘라. 그래갖고 에비슨 박사를 데리고 바로 박성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박성춘을 극진히 보호해서 그를 치료해서 왕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정 박성춘이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나는 여태까지 이런 인간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이 땅에 살면 짐승 같은 인간인데 어디 나를 이렇게 해줬지? 그것도 감히 고종 황제의 어의 되시는 에비슨 박사가 나를 고쳐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양반이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보세요. 그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온 처음에 그 외적인 부르심, 외적 콜링이 바로 내적인 마의 심장을 움직이고, 도대체 나도 새로운 희망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 만한 인간이 아니고, 나도 어떤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도 기회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성춘이 그 다음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무어 선교사가 같이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서 본다물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교회를 섬기는지요. 너무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무어 선교사는 모르잖아요. 그분은 한국의 이 양반 개그, 쌍놈 개그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외국인은. 히딩크가 뭐 한국 사람 어느 누가 고대 출신인지, 누가 무슨 뭐 어디 출신인지 알게 뭐예요. 운동 축구 잘하면 그냥 뽑았잖아요. 이런 식이 무어 선교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 집사식을 맡기고, 안수 집사를 맡기고, 또 이제 급기야는 장로직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해요. 근데 본당교회가 화재가 나왔고 다시 본당교회를 이전했어요. 어디로 하냐면 인사동 가시면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본당교회가 승동교회로 바뀌었지만 승동교회인데 여기에 장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백정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백정들이 다 모이고 사람들이 몰려요. 근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부터요, 이분이 안 되겠다. 우리같이 이 백정들에게 내가 살 길을 알려줘야 되겠다 하면서 전국을 다녀요. 수원, 그때 수원 쪽에 백정들이 많은 사람, 수원부터 여기 천안까지 그 백정촌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백정촌에 전부 다 교회가 섰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 전부 다 교회들이 그 처음에 많이 들어온 지역이 주로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데랑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시가지, 한복판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의 요지라든가 이런 데 교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교회가요, 이 남쪽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디냐면 1890년에 세운, 여러분, 수원에 있지도 않고요, 오산에 있지도 않고 평택에 있지도 않아요. 여러분, 저 화성군 장질이라고 해요. 장질에 가면 장지감리교회가 1890년에 세운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요? 이런 교회는 필히 그런, 지금 정확한 사료는 없어요. 저는 교회사를 전공했지만 정확한 사료는 없어요. 그러나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이런 분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백정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기 있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섰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로감리교회는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수원에.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놀랍잖아요. 이렇게 성실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섬겨요.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장로문 교회 평신도에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산업공상들이 다 섞여 있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양반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도대체 저는 미안합니다. 쌍놈들이 장로로 있고 우리는 그 밑에서 남나 지시나 받아야 돼. 이게 뭐야 도대체? 야,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 양반들이 뭉친 거야. 야, 양반들 다 나와. 양반들이 뭉쳐서 나가서 교회를 하나 차렸어요. 그 교회가 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지금도 다 있어요. 그 역사가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이 박성춘 장로가 교회를 잘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분이 우리 교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아들, 아까 봉출이 얘기했잖아요. 박봉출. 봉출이를 이분이 잘, 봉출이 워낙 영민하고 공부 잘하니까 그 예수학당에서 얘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때
미국에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그런 평신도가 한국에 선교원금을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병원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의료인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세워주세요. 그게 세브란스 의전이에요. 거기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이 세브란스 의전을 세웠어요. 거기 1회 첫 신입생으로 들어가요. 봉출이가 들어서 거기 공부를 해갖고 이제 예과 본과를 다 마치고 의사가 됩니다. 한국 최초의 의사 7명이 세브란스에서 나와요. 그 의사 중에 한 명이 봉출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을 바꾸죠. 박서양으로, 박봉출에서 박서양으로 이름 바꿔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아무리 해도 외적으로 얘기해도요 그냥 다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박성춘은 자기의 내면이 움직였잖아요. 자기 심장이 움직였잖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성춘 인생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 바뀌었잖아요. 자, 여러분,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자,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다 초청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하고 마칠게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근데 특별히 그들 중에서 어떤 분은 마음이 움직여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새로운 인생길을 열어주셨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 우리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심판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지옥 보내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신 마음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그 시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보세요. 여기 아까 나오신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이분들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들, 이분들이 자기들이 뭘 지불할 게 뭐가 있어요? 대가를 지불할 게 없어요. 그분들이 부른 대가, 이렇게 귀하게 이 양반이 불렀고 큰 잔치에서 불렀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뭘 갖고 가야 되잖아요. 뭐라도 하나 갖고 갈 게 뭐가 있어요? 먼지와 냄새와 자기들의 그런 아주 꾀자시한 자기 인생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보세요. 이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이렇게 지금 앉아 있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점점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 내면이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까닭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한테 있지 않아요. 저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좀 착해졌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오래 믿어도요 못된 놈이 여전히 못됐어요. 그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바뀐 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부한 거잖아요. 내가 잔치에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난 잔치 안 갈래요. 아까 그 젊은 청년은 뭐라 그랬어요? 사업가들은 제가 이래서 못 가요 하고 완곡적으로 이렇게 거절했지만, 아까 그 젊은이는 나 안 가요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전할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로 부드럽게 해서 교회 못 나간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니나 잘 믿어. 많잖아요. 젊은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보세요, 자기가 거부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많은 기회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자기가 거부한 것 말이 자기의 인격을 보세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그가 왜 거부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거부해요? 아니요. 그분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의 믿음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믿음 갖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없다고 하는 믿음 갖고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계시며, 그 하나님은 심판대에 계시며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갖고 계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우린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믿음 때문에 망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아까 얘기했어요. 아까 그렇게 힘든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를 우리가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가 겉만 망가진 게 아니에요. 돈만 없는 게 아니에요.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바로 성경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부패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타락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로 인해서 성경에 자주 쓰는 말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은 내가 뭔 죄를 져?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툭하면 죄인이래요. 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실정법을 어긴 것도 없고 남의 걸 해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나? 바로 그건 내가 한국의 현재 실정법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고요. 바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내 속에는 거룩한 것,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선할 뿐이 아니야.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항상 악한 거 생각하고 사람도 항상 셀피시하고요. 항상 악과 더불어 살아요. 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은 다 이렇게 전적 타락한 상황에서 살아가는데 바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좀 먼저 믿었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저 초신자 늦게 온 사람 내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여기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린 전부 다 전적으로 부패한 분들이고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부 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모두가 다 똑같은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죄예요. 죄악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죄에서 나온 사람들 전부 다 갖다 앉혀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말이 성립됩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보고 거진 것을 보고 가진 것을 보고 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보고 그가 하는 여러 가지 탁월한 그런 성과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성경은요 철저하게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지금 그 부르심을 입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것은 그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그 은혜를 계속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 은혜를 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 나는 그 은혜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해오지 마세요. 나 이런 거 이런 밥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성도가 목회자한테 반찬을 해와요. 해오지 마세요. 그거 귀찮고 왜 자꾸 해와요? 그러면 권사님 기분 좋아요? 나쁘죠. 목회자는 그걸 받아갖고요, 감사하게 받고 감사하게 먹고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왜요? 바로 이게 우리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은 그러셔요. 우리가 지금 잘하든 못하든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 가져가면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왜 이거밖에 헌금 1,000원밖에 안 하니?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헌금 설교하는 거 봤어요. 왜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우리의 선행과 어떠한 우리가 공로를 했기 때문에 그를 더 이뻐하고 덜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교회가 운영이 안 돼서 문 닫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교회는 저렇게 헌금이 안 돼갖고 저 교회 문 닫았다? 괜찮아요. 저는 성경적으로 설교하고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문 닫았다? 감사한 거예요. 왜요? 한 분 한 분은 말씀을 알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철저하게요 은혜대로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아까 얘기한 일꾼들처럼 한 명 한 명 가서 전해야 돼요. 권사님 아들한테 전해야 되고요, 며느리한테 전화해야 되고요, 친구한테 전화해야 되고요, 전해야 돼요. 전하지 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부르심에 응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부르심에 가갖고 그렇게 사는 것과 함께 내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모두가 다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한 저희를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군데가 부서진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몸까지도 처절하게 죄로 인해서 오염된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전혀 우리의 죄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저희들을 불러 초청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저희가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부 다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나이가 많든지 옆에 있는 분들이 힘든 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다 은혜로 대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기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갈 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